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검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자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자, 검사할 검자를 써서 점 하나도 다 점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이라는 단어는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체크 뭡니까? 이제 살피다, 알아보다, 다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파스라고 해서 영어와 흡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살피다, 찾아보다, 알아보다, 수색하다, 궁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살피다라는 단어를 하파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에서 조사하다라는 이 단어 또한 하파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조사한다, 점검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2022년을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에 대해서,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환경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우리를 점검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 축복의 해를 맞이하기 위한 이런 점검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한 선수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죠. 누구죠? 조규성 이런 선수, 그렇죠? 보니까는 이제 얼굴도 보니까 저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나전이었냐 어디전에서 두 골이나 이게 골을 넣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실력도 그렇고, 외모면 외모, 뭐 실력이면 실력, 막 이런 뭐 어떤 몸싸움의 어떤 피지컬을 또 이제 보니까는 또 몸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그가 여러 방면에서 되게 대단한 선수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TV를 보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산단가 거기 TV 프로그램에서 이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는 뭐 몸이 엄청 좋더라고요. 몸이 뭐 거의 뭐 조각상처럼 막 이렇게 막 다져져 있고, 막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막 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진행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조규성 선수는 원래부터 이렇게 몸이 좋았냐?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외소했습니다. 외소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은,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프로 축구팀에서 축구를 할 때 맨날 그가 공격수인데 맨날 수비수들한테 몸싸움이 밀려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날아다녔대요. 수비가 툭 건들기만 하면 날아가고, 이렇게 태클만 걸면 확 잡아지고 공격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봤대요. 한번 진단을 해봤대요. 보니까는 이 나를 쓰러뜨린 수비수의 덩치가 다들 막 이만하고, 떡대가 막 이만하고, 피지컬이 다 이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나도 이런 어떤 피지컬을 조금 상승시켜야지 해서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4, 5년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지금의 이 몸이 되어서 어떤 수비수에게도 꿀리지 않는 이런 피지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선수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냐? 그는 자기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옛날에 복싱이라는 운동에 한참 빠져가지고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학용 지사님이랑 저기 복싱을 열심히 배운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배울 때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재밌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샌드백을 이렇게 탁탁 치는데 어느 날 그 연습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좀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가 들어와서 제 옆에 있는 샌드백을 치는데 뭐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쭈그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샌드백을 탁 치는데 샌드백에서 무슨 총소리가 나요. 팡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뭐지? 왜 이렇게 잘 치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뭐 복싱 오래 배우셨나 봐요. 보니까는 자기는 젊었을 적에 프로 선수를 했었대. 아, 그러시구나 해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은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치나, 잽을 어떻게 치나, 훅을 어떻게 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보니까는 제가 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했냐면은 그때 저를 점검해봤어요. 내가 잽을 어떻게 치는지, 뭐 훅은 어떻게 치는지, 어퍼컷은 어떻게 치는지, 발은 어떤지 점검해 보니까는 막 많이 이제 자세가 많이 틀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고치면서 저도 이제 한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는 그 아저씨처럼은 아니지만은 제가 샌드백에서 소리가 팡팡 날 정도로 실력이 좋아질 정도로 학용 시사님이랑 이제 스파링을 자주 했는데 힘이 좀 너무 빠르고 팔이 길어서 제가 좀 많이 맞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할 만한 실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이 점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육적인 성장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사람도 이런 자가 진단과 점검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뭐 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성장,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가정이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때문이다. 또 나뿐만이냐? 아니더라. 내 남편이 변하더라. 내 아내가 변하더라. 내 자녀들이 다 변하더라. 때문에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22년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아니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자. 아이 망했네. 아이 그럼 뭐 그냥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망했었네. 그 이유가 뭐지? 내가 실패했었네. 왜 실패했지? 내가 실수했었네. 왜 실수했지? 나에게 문제가 왔었네. 왜 문제가 왔었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이라는 한자의 뜻과 같듯이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이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필요한가? 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한가?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하는가? 세 번째,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한가? 라는 거예요. 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제 점검이라는 책에 서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듯이 삶 또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이 평신도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지각할 때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지각할 때, 그러니까는 알아볼 때, 무지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지나왔던 것을.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139편의 시자도 마찬가지로 나를 살피소서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그 또한 내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C.S. 루이스와 이 시편 139편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점검은 나를 진단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지각하고 깨닫고 갱신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 가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이냐?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영적 점검이라는 것은 내 미래를 해석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말씀을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예언은 우리가 그 흔히 상식적으로 그냥 요즘 세계에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2027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경제 대부흥이 올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예언은 어디에 있냐? 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점검하여 해석하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떤 폭행을 당한 어떤 한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이제 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미래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가득해. 왜?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근데 그에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말씀, 예언. 무슨 예언? 이 말씀에 너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 과거를 해석할 때 그 미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던 이 한 자녀가 해석을 했어요.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이 기억을 그래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런 과거를 내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영적으로 점검해서 내가 해결받아야지 해서 아버지의 그 어떠한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미래에 예전에는 아버지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 만날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떻냐?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예언, 하나님이 주실 이 말씀의 예언이 실제로 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검이라는 것은 과거 2022년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2023년에 어떤 축복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한번 과거를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민정사모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제가 엄청 많이 싸웠다고 이렇게 전교인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니까 신혼 초에 진짜 민정사모랑 일주일에 한 5번은 5일은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후회되는 거예요. 후회.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과거가 후회되면서 또 뭐가 보이냐면은 미래에 대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미래에 망했다. 나는 미래에 결혼 실패한 사람이다. 미래가 두렵다. 내일 있을 일이 두렵고 다음 주에 있을 일이 두렵고 그 이후에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지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과거가 후회되면서 예전에 선봤던 여자들, 옛날에 그 강남 그 여자 예뻤는데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강남에 있던 그 성형외과 간호사 예뻤는데, 옛날에 어떤 사귀었던 여자는 좀 마음씨가 착했는데 이랬는데 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저랬었는데, 과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임정사모를 막 원망하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과거에 머무르는구나. 나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내가 민정사모를 만난 것인데, 그러면서 뭐가 해석이 되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의 민정사모가 변하게 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하겠지.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봤던 말씀이 로마서.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구절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저에게 다가왔냐? 그때 로마서 6장 5절.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부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뭐 해야 된다? 죽어라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죽어라 했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변했잖아요. 진짜 민정사모 변했잖아요. 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 것이 되었잖아요. 먼저 새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민정사모도 새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점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 것을 되돌아보고 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냐? 새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점검이 필요하냐? 두 번째,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은 과거를 해석할 때 미래가 예언이 된다. 말씀의 예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받을 축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말투, 행동거지,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우리는 더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바로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는 성질이 있다. 죄에는 성질이 있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죄는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속이느냐? 마치 내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옳다라고 속인다. 내 육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건 해도 괜찮아, 이건 옳아 라고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영적인 것이 무뎌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적인 것이 무엇을 옳다라고 했는지, 무엇을 그르다라고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은 이처럼 죄에 대한 속이는 성질에 속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엔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육신은 정욕의 길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상대방을 미워함을 타당하게 여긴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것을 타당하게 여긴대요. 내가 악하게 말했던 것들, 내가 했던 말투들이 옳다라고 여긴대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들, 탐욕, 도둑질, 혈기, 내가 이건 혈기 냈어도 돼. 내가 이거는 시기해도 될 만한 거잖아 라고 여긴대요. 이것이 죄의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욕의 길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내 행동, 말투, 습관,
바꾸기 그 이전에 그것들은 무엇이 조정을 하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행동을 조정을 해. 그리고 내 습관을 조정을 해. 내 말투를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가장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을 잘못된 길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아이 모르겠다 그냥 끝났다 2022년 끝났지 이제 2023년 시작이니까는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은 2023년도 똑같이 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2022년 문제 그대로, 사건 그대로, 문제 그대로, 그 변하지 않은 내 삶 그대로 2023년을 맞이한다면은 2022년과 다를 바 없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올바른 길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그릇된 길로 갈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제 인생에. 뭐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재성 지사님 사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은 이제 저랑 이제 이동주 목사님,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게 3남매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지사님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박재성 우리 지사님이었어요. 그때 뭐 형제님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결혼할 거니까 뭐 결혼 준비를 위해서 대방 노블랜드 25층에 셋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재성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넷이서 같이 살았어요. 사는데 가족끼리 살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섬겼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뭐 밥 식사할 때도 수저 하나 더 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고 또 빨래도 다 같이 하면 되는데 그 빨래 하나 이 옷 재성 집사님 옷만 보면은 이 인간 거를 내가 널어줘야 되나 뭐 이런 막 뭔가 어쨌든 우리 재성 집사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은혜 지사님과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금요일 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제가 너구리 라면 하나랑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사가지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사역을 위해서 아침에 바나나 우유랑 라면 먹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찬장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바나나 우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잠을 잤죠. 자고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누가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재성 집사님이 저의 너구리 라면과 바나나 우유를 다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찬장을 열어봤는데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없어요. 제가 사놓은 그건 거예요. 근데 제가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성 집사님이 미워서 그런지 어찌나 분통이 터지고 뭐 혈기가 나던지 내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으면서 막 혈기가 막 미친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앞에서 혈기를 낼 수 없으니까 참았어요. 참고 일단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는 샤워를 하자 해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어요. 미치도록 열이 받으니까 제가 열 받으면 또 화장실물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시면 안 되니까 막 해석을 해야 돼서 점검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 별것도 아닌 바나나 우유 너구리 라면으로 왜 혈기가 나는 걸까? 이건 사람에 대한 어떤 해석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게 그 점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그 바나나 우유 너구리 라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김상희 사모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이바울도 우리 재성 형제 잘 섬겨라. 왜요? 재성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너희 집에 하나님 오신 거야. 잘 섬기면은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이 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면서 아무리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래, 저 거실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라면 드시고 계시지, 예수님이 바나나 우유 드시고 계시지, 아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막 예수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니까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마음이 재성 집사님에 대한 혈기가 확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눈이 빡 떠지는 거예요.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와, 재성 집사님이 밉지 않다. 저 라면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바나나우유를 버리고 있는 모습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맛있게 드셨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죠. 오늘 어디 가세요? 제가 오늘 어디 청첩장 돌리러 가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오후 한 4시쯤 됐어요. 4시쯤에 이제 재성 집사님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더니만 이제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부 선생님이셨던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 딸도 결혼을 못 하셨더라. 그래서 혹시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요? 갑작스럽지만 어쨌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좋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민정사무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복음으로, 영적인 점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였더라면은 아직까지도 아마 결혼도 못한 사람으로 내년에 제가 34이고 34, 35, 6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점검을 통하여서 뭘 했냐?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은 무엇이냐? 됐어요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났어요, 이미 2022년 끝났어요가 아니라, 이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무슨 문제가 있었지? 누구와 갈등이 있었지? 어떤 사건 사고가 나를 힘들게 했었지?를 점검하고 해석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복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것이 점검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을?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을 뭘 보신대요? 내 심장과 내 폐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막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 선행을 하고 사람 귀에 좋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투를 아무리 하더라도 내 마음이 썩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2022년 내가 어떠한 행동 거지보다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잘 점검하시면서 2023년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까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해결받고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해결받고 해석하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잡으려고. 아니, 뒤에 있는 것을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있으면은 앞에 있는 것을 왜 잡겠어요? 미래에도 엉망진창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예언의 말씀과 같이 소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가 소망을 잡으려고 뭐 하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롭게 다가온 그 생각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소망, 희망,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달려왔더라도, 내가 실패한 길을 달려왔더라도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것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지, 실패가 있었든지, 사고가 있었든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난 일은 다 해석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자, 한 예로 C.S. 루이스가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에서 이제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예를 드는데, 인간의 고통은 뭐냐? 인간은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기 위해 고통받는데, 바다. 이게 뭐냐? 내가 이 바다라는 어떤 문제의 해결, 내가 바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문제란 뭐냐? 이 바다를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대요. 그것을 통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통이라고 한대요. 내가 바다를 바라보는데, 내가 자녀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에는 바다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이 벽을 올라가 보려고도 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보려고도 하고, 깨부수려고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한대. 인간은 결국 이 바다를 보지 못함에 결국엔 고통을 호소한대. 자,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 해석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늘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라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바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에 소망을 둬라? 하늘에 둬라. 하늘이 뭐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표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다인데, 바다를 보지 못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소망하고 희망하고, 왜 자꾸 그것을 안 되는데,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왜 그걸 깨부수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걸 깨부수고 있냐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바다를 보기 위한 건물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다를 보고자 하는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다. 결론 뭐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2023년에 받아야 할 축복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육적으로 경제의 복 받아야죠, 자녀의 복 받아야죠, 결혼의 축복 받아야죠, 진로의 축복 받아야죠, 직장의 축복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벽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서 직장도 못 가, 가정도 실패해, 경제도 박살나, 자녀도 이상해, 남편도 이상해, 다 이상해.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벽만 부시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무엇을 해야 되냐? 다 깨끗이 잊어버려라. 하늘의 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벽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허물어 주신다. 이처럼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2022년에 자녀가 없었어요. 1월, 2월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뭘 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조이라는 자녀를 위해서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이렇게 받지 못하며 무슨 해석을 했냐? 자녀의 복을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 거 바라보자. 하나님, 자녀 필요 없어요. 보니까 우리 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제 자녀군요. 이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저는 이미 자녀 받았습니다. 해석했어요. 민정사모도 똑같이 해석했어요. 주님, 저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석 못했는데 이제 바다 안 보고 하늘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게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내 자녀입니다. 똑같이 해석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 해주시냐? 하나님이 이 바다를 그 자녀에 대한 문제의 벽을 허물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 해결받기 위한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 뭐 직장, 경제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하늘의 표대를 쫓아감으로써 2022년 내가 어떤 것을 실패했는지, 어떤 것을 쫓아왔는지, 이것을 내가 잘 점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으로 해석하심으로써 미래에 하나님이 2023년 다가올 한 해에, 새해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는지, 소망하셨는지, 어떤 천국의 비밀을 두셨는지를 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2023년 큰 축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점검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가 미래를 막아버리고 있고 과거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를 속인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을 점검함으로써 그 모든 세력들이 낱낱이 드러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박살이 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계획하신 것이 아버지 2023년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